이 시간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르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에도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종용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1년 만에 또 저희 교회에 찾아주시는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 하나로 찬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성령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녹화되죠? 제 아내가 그때 와서 제 아내 비유를 든 걸 보고서 조금 서운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제 아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나요? 짬뽕을 좋아하나요? 기억 못 하시지요? 둘 다 좋아한다고. 어. 나는 짜장면, 당신은 짬뽕이지 저는 선택권이 없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가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아시려면 고린도 교회를 아셔야 되고 고린도 전서의 상황을 좀 아셔야 돼서 설명을 제가 조금 할 텐데
뭐 지루하시면 뭐 안 들으셔도 되고요. 잘 들어보시면 그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나오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보다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은사가 풍성해요. 이 좋은 것 가지고 정말 교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이 당시의 철학이 제가 지난번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란 지역에 영지주의라는 철학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어떤 철학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다른 영지주의자도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신과 가까워요. 그게 어떤 신이건 신과 가까워요.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 나만의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신과 가까운 증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던 영지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요.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냐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 신학 쪽이야. 나는 게바파야. 난 베드로 신학 쪽이야. 나는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선생님인 아볼로파야. 뭔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서로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네 파가 더 세다고 좋다고 자기네 신앙이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은사에도 영향을 줘요. 은사가 풍성한데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서로 자기의 은사가 중요하고 자기의 은사가 더 크다고 자기의 은사가 더 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장 바로 앞에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천사에 뭐를 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사는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서로가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만약에 큰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딱 하나야.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야.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정도 문제면 애교죠, 애교. 문제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생각을 하는 철학이냐 하면 육신을 천시합니다. 육신을 천시해요. 육신은 뭐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에요. 영지주의가 뭐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뭐 일부는 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육신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 여러분, 이 시대가 누가 지배하는 시대죠? 무슨 제국? 무슨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 나오는 영화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아요.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노예들을 잡아와요. 노예들 중에 누굴 잡아옵니까 하면
10살도 안 된 어린 남자애를 잡아와서 주인이 자기 성적 놀이개로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다른 여자들, 밖에 수많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들과, 그럼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남편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아내들한테 말하는 거고요.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그들이 살아오던 얼마 전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로마의 문화, 그 음란한 문화를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8절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걸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재혼도 금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니까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내 자손으로 너의 신앙이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구원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의 원리를 거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면요. 교회 안에서 부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굴 좋아해요? 교회 안에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그 여자랑 함께 음란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면 교회 나오니까 미안한 거예요.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요. 뭐 하려고? 교회 안에 다른 여자랑 음란하려고. 그러니까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교회 안에서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욕을 문제로 그냥 음란한 일을 해요. 사회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그대로.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으면 결혼을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결정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전서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가 한 넉 장 정도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제사 음식을 그냥 먹는 거를 뭐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아유 저건 다 헛된 우상이잖아.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이거 음식일 뿐이야. 이건 음식일 뿐이니까 그냥 먹어도 돼라고 주장해요. 왜 그랬냐 하면 고린도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그렇고 이 당시에 로마의 도시들은 그 도시에서 도축하는 모든 그 육류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 바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전 제사예요. 신전 제사. 우상 제사에 바치고 그걸 가지고 시중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육식은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이에요. 그걸로 그 신전에 있는 그 뭐죠? 그 제사장들은 돈을 버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쳤으니까 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건 음식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뭐 오늘 심각하게 안 하려고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되게 악한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데도 이건 음식일 뿐이야. 난 믿음이 세 라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뭐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내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음란하고 싶어서 이혼 증서 써주거든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되잖아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의 악한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똑똑하니까 신앙을 악용하는 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거는요, 그들의 음식을 제사 음식을 시중에 유통되는 걸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전 제사에 참여해요.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나오는데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뭐 더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당의 문제, 은사주의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까지 그냥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데 여기가 분당이나 은사주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잖아요. 요 음란의 문제와 우상숭배, 제사 음식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결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이 오늘 예배당 나오면 어제까지 마시던 술 오늘 끊습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거 준비 안 한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시면 길어져요. 그럼 반응을 냉철하게 하세요. 내가 네 말 듣나 봐라. 빨리 끝내라 그러시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제가 1시에 또 예배드려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소설가인데 엘리사의 질투라는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이고 저한테 자기 원고 막 엄청 주시고, 이분이 경희대 국문과 나오셨는데 교수님이 서정주 시인이 교수였나 봐요. 자기는 대학 때부터 책을 본 적이 없대요. 매일 교수님하고 술 마시는 게 일이었대요. 모여서 마시고 흩어져서 마시고 교수님 집에 가면 술 사들고 가야 되면 그랬다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 말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눈 대화들, 그게 수업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다 그 친구들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만나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더래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저 붙잡고 목사님, 전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조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담배 태우시던 분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담배 안 태우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정직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제까지 음란했어요. 쾌락을 즐겼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 좋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우상의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끊는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래도 보기에 그렇게 나쁜 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96kg, 100kg까지 나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아내가 대학교 동기인데 저를 처음 보고서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뚱뚱했답니다. 저를 상종하기 싫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맨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맨날 손수건 2개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땀을 흘리니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냐 하면, 정지훈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뷔페를 뷔페 너무 좋아합니다. 한 14번까지 먹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쫙 하고 기가 막혀. 디저트를 한 3번 정도 틀어야 됩니다. 떡, 빵, 과일.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글리드, 이 탐식이 정말 큰 죄입니다. 단테가 오죽하면 7가지 죄악 중에 이 탐욕이 아니라 탐식을 넣을 정도로 너무 큰,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뷔페를 끊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잘 못 먹어서 못 가는데 예전에 30대까지는 가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뷔페 가자 그러시면 주님 오늘만 용서하소서 하고 가서 먹는 거. 좋으니까. 음식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 즐기던 쾌락을 조절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이 그 쾌락하는 삶을 끊는 순간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이 시대는 자신과 다른 것을 허용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이 높은 수준의 윤리를 받아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얼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우니까. 얼음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안 들고서는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 많은 도시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조합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얼음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얼음 장사인데 얼음은 조합을 통해서 공급받거든요. 길들하고. 근데 얼음을 공급하지 않아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얼음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내 재산을 몰수해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록에 보면 가게를 방화합니다. 물건을 안 사줄 뿐만 아니라 가게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때립니다. 그들과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거부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반사회적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말로 족보에서 내쳐야 됩니다. 아니면 그 가족 전체가 그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건 함께 그렇게 어울려야 그 사회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말대로 못이 튀어나오면 망치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요? 뭐 어려운 일을 들자고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저는 신학교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던 때니까 저희 중대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따라 저한테 줬습니다. 이등병 때. 안 받았어요. 제가 삽 자루는 맞아봤어도 삽 날로 맞아본 적 그때가 처음입니다. 허리를 3일 동안 못 썼나? 기분 나쁘다고. 네가 뭔데 내 술을 안 받냐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시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저희 병장이 제가 아직도 그 병장 이름은 저랑 대화 나눌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 병장과 이등병이 대화 나눕니까? 남자분들 잘 안 나눠요. 그 병장이 나서더니 말년 병장인데 중대장님, 박희원 병장, 중대장님 고1병 술 안 마십니다. 예수 믿어서 안 마십니다. 그 한마디 했다가 말년 병장이 그 중대장한테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 터질 정도로 맞는 걸 봤어요. 사회가 다른 걸 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세상에 살고 진실되게 살고 특별히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근수근거릴 때 같이 수근수근거려야 좋아합니다. 아닌가요? 같이 술 한잔 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같이 담배를 피워야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제 대학 때 레포트의 절반은 형들하고 마신 커피, 거기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왜요? 형들하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 자료를 공유합니다. 내가 보내줄게. 이거예요. 자판기 앞에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 형들과 함께 자판기에 같이 가서 커피를 마시면 자료가 공유되고, 만약에 제가 술자리까지 갔으면 제 학점이 더 올라갔겠죠? 왜? 족보를 주니까. 선배들이 족보를 주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보면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는 지식 자랑이나 하고 은사 자랑이나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좀 편하게 살던 풍요를 계속 풍요롭게 살고자 하니까 그들처럼 같이 음란하고 그들과 같이 제사함식도 먹고 가끔 신전 제도 참여해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그럴 만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몇 번의 권면 이후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즐기던 거, 쉽게 누리던 풍요를 다 포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를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들의 결단이 쉬운 것 같은데 이 결단은 곧 뭐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결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미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 얼마나 힘든 결단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제 힘들 텐데, 얘네들이 이제 아주 고생할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이제부터 정말 지옥을 경험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급하게 마게도냐에서 써내려가서 디도편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오늘날 세상에서 적합합니까? 이 사회에서 막 존중받고 이 사회에서 풍요롭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더 얹어줍니까? 요즘에 주식이 난립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막 힘들어할 때 아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좀 아주 친한 분이고 오랫동안 알았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자 받아 적으세요.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신라젠. 모르시는 역시 횃불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음. 신라젠이 뭐냐 하면 바이오 약품 개발하는 업체인데 저한테 그분이 소개시켜 줄 때 주가가 8,000원이었어요. 목사님 목표 주가가 18만 원입니다. 200만 원만 투자하셔서 4천만 원 만드시죠. 그 다음 주에 12,000원 되고요. 그 뉴스에도 매일 보도가 돼서 15만 원까지 불과 3개월 사이 올라갔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저희 교인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막 찾아봐요. 신라젠?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막 검색을 해요. 진짜. 전 괜찮다고 그래요.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셨어요? 안 해요. 목사님 하셨어요? 아니요. 200만 원 빌려드려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모르거든요. 제가 바이오를 몰라요. 그 회사가 개발한 신약이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200만 원을 집어넣습니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잖아요.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 하는 일이 올바르고 그게 최소한 그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거면 그러면 투자를 하죠.
근데 제가 돈을 벌자고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기 없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자고 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후회했게요. 너무 후회했어요. 매주 올라가는 거예요. 매주 올라가 뉴스에 9시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신라젠 상한가, 신라젠 상한가. 15만 원까지 갔나? 18만 원까지 갔나? 매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차마 양심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이 세상에 풍요롭게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 집사님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요즘엔 제가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다시는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이 더운데 땀 흘리시고 주일에 좋은 데 가서 계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제가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하면서 11조 내는 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뭐 당연하고 더 내고 싶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대학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잘못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11조 낸다는 게 성도들이 11조 내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신앙인지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고생해 놓고 왜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이해를 못해요. 믿음 있는 우리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직접 연약한 자를 도울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고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 저희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매주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저희 교회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라고 매주 기도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프리카가 기근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매주 기도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살기에 적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주일에 여기 와서 뭐 대단하다고 이런 설교를 듣고 있고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는 게 부족합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 그 선생이 17명인 중에 저보다 학력이 낮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석사 졸 이하가 한 명도 없어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전사님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요? 아, 너무 아이 취급하시며 이분들이 오히려 반응을 안 한다고. 삼성에서 회의할 때 어떻게 회의하는지 회의 스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통솔이 된다고. 정말 통솔이 돼요. 제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귀를 기울여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바뀌니까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 시대처럼 많이 배운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비록 목사가 잘 알건 많지 않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준비해서 설명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받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세상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상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건 고린도 교회가 결단해서 이전의 삶을 끊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건 그들과처럼 저희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매번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자비의 아버지세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그 아들 예수를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권한으로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 선택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한 거,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같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게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결단을 오늘도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정지훈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2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설교 좀 열심히 하라고. 아, 지는 휴가 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미 그 전주에 전화했을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지훈 목사가 정용아, 야, 이왕이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미 준비해 놓고 일주일째 연구하고 있었거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준비 잘했구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잘 기도하고 잘 쉬고 와라. 내가 최선을 다해 설교할게. 정지훈 목사가 저희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얘기를 종종 합니다. 참 좋은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교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 더운데도 수요일 전도, 애들이 엄마들이 보건 안 보건, 애들이 무시하건 무시하지 않건 그 아이들 앞에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목장으로 모이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누가 교회로 옵니까? 그래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모이려고 애쓴다고 참 귀한 성도라고 매번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이 매번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셔서 선택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가,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넘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랑 좀 다릅니다. 제가 대학을, 저 때는 전기대, 후기대, 뭐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1년에 시험을 2번 볼 수 있었어요. 대학 전기대를 떨어지고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제 생각엔 좀 억울한데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 저만 떨어졌거든요. 끼리끼리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친구들 중에 그래도 좀 끼리끼리 공부했는데 저만 떨어지니까 애들이, 정용아, 야, 너 어떻게 하냐? 야,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후기대라도 보려고, 난 빨리 졸업하고 신학교 가야 되니까 후기대라도 보려고 하니까, 야, 너 잘할 거야. 이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밥은 안 사고 말로만 그냥, 말뿐인 위로도 여러분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자, 가장 사악한 죄를 지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리고 장사되시니까 하나님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를 그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를 그 죽음의 고난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칭하게 하시는,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오실 심판주로 세우셔서 모든 이들을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작정하시고 매주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결단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시며,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부어시는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마지막 때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실까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자들은 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색장이 길드 조합장이었는데, 그 조합장이 바울의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처박아 넣어요. 그리고 죽여라 죽여라라고 몇 시간을 소리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그 원형극장 있죠? 거기다 정말로 던져 넣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것을 보고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루스드라에서는 돌팔매를 당합니다. 돌팔매, 스토닝을 당합니다. 지금도 저쪽에 사고 있죠. 스토닝을 당해서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나그네를 묻어줍니까? 나그네를 묻어주나요? 안 묻어줘요. 그냥 성 밖에 갔다가 구덩이에 버려요, 그냥.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깨나가지고 옷을 털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죠.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40대를 치면, 40대 이상을 치면 사형과 같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까 40대를 치다가 혹시나 41대를 칠까봐 40의 하나 감한매를 39대를 치는데 5번이나 당합니다.
로마의 태형을, 유대인의 태형은 5번이고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사도 바울이 감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놀라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중에서 받는 그 놀라운 위로들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도 받습니다. 가야 되는데, 남았는데, 사실은 제가 2주짜리 설교를 한 주로 축약해 와서 다음 주 안 오니까 나도 하고 가죠.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기초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큰 대학,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저기 관악구에 있는 대학에 포닥으로 갔습니다. 그 포닥으로 5년을 있었는데 그 5년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포닥으로 갔는데 왜 목사님이 힘들어요? 퇴근만 하면 교수님한테 있었던 힘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1시간씩 합니다. 오늘은 그 교수님이 이런 걸 시키지 뭐야. 오늘은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지 뭐야. 오늘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지 뭐야. 오늘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막 매일매일 거의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 속상한 걸 저한테 풀어놨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죠. 다른 데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서울의 조금 작은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대학 때부터 꿈이 제 동기였는데 연구원입니다. 정말 연구를 하고 싶고, 근데 그 제일 큰 대학의 그 교수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기초과학 연구소에 한 자리 맡게 될 것 같다고. 너 그 학교 사임하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면 같이 연구단에 가자고. 그 연구단에 가면 교수급 대우를 해주거든요. 제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저한테 와서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평생의 꿈이 연구원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기초과학을 대학 외에는 할 데가 없고 대학은 너무나 작고요. 그 연구소를 만드는 거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 대단한 일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절합니다. 둘이 기도하자. 뭐 기도를 왜 해요? 그 다음날 바로 답이 나왔죠. 메일을 바로 보내라. 마음이 신나라니까 메일을 바로 보내서 정중히 거절해라. 제 아내도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제 아내가 지금 그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갔던 그 교수로 갔던 그 학교에 다른 교수님, 정말 똑똑한데 정치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이지도 않고 그 학문밖에 모르는 그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검증을 받아서 그 연구단 단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몇 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 교수가, 다른 학교의 교수가 그 연구단의 단장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저와 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굽지 말자. 굽지 말자. 굽어지지 말자. 못하면 어떠냐? 안 하면 어떠냐? 굽지 말자. 굽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 메일을 보내고 아내가 한참 후회했답니다.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풍요롭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것과 위로하신 것들을 봐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마지막 때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으로 정말 일확천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매일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우리를,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하던 우리를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그 위로를 우리가 도리어 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위로입니다. 저희 교회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 25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암이셨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권사님이셨는데 찾아가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위로하고, 마침 입원하신 병원이 제 은사 목사님 병원이 원목으로 있는 병원이어서 제 은사 목사님께 목사님 좀 찾아가서 기도 좀 더 해주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제자가 부탁했다고 매일 가셨나 봐요. 그 권사님 방에. 20년 후에 제가 개척을 하는데 수소문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암이에요. 넘어갔습니다.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두 번째 전립선 암이 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 남편이 작년에 혈액암이 왔어요. 교인들 앞에선 울지 않아요. 그것은 제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제 앞에서 둘이 기도해 주는데 등치가 있다만한 권사님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 아들은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나? 근데 어깨가 훈련 중에 으스러져 가지고 태권도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 중에 계신 것 자체로도 젊은 집사들이, 다른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최근에 다른 권사님 집사님이 전립선암이 또 왔어요. 다른 분이. 그 권사님 보고 웃어요. 서로 웃어요. 저 권사님의 남편을 3번이나 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구원해 주시겠냐고 믿어요. 그 권사님 별로 말 안 해요. 그냥 와서 손만 잡아요. 손만 잡아도 그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있어서 위로를 받기만 하는 신앙을 위로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서로에게 서로 더 큰 위로가, 더 큰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그 위로가 전해져서 그 위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앙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능력이 있는, 넘치도록 생명력이 있는, 넘치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